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이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네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 위에 기도와 생수의 강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교회를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설교 준비도 아니고 그것은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신방 스케줄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교회 정수기에 생수가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가 때를 놓치고 이 일산 석수회사에 전화해서 이 물을 주문을 못하게 되면 금요일과 토요일 또 주일에 물이 떨어지는 불상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몇 통이 남았나 확인하고 얼마나 남았나 이번 주일을 지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늘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이 없으면 참으로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해줄 수도 없고요. 차도 마실 수 없고 또 빨래도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피를 좋아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성상 물은 필수입니다. 우리 몸에 있어서도 수분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물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37절에 명절 끝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기 외치셨다 이 말은 소곤소곤 말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한 겁니다.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여 주신 구속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초막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물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절기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을 하시는 주님의 초청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청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생수의 강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와서 마시는 생수입니다. 자,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우선 주님은
큰 소리로 외쳤는데 큰 소리로 외친 그 외침의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는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교회 와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 예배 시간 전까지 신나게 뛰어놉니다. 신나게 뛰어놀고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목마른 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저 생수통에서 물을 길어다가 한 모금씩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고 목마름을 축입니다. 육신적인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고요. 단 하루만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 좀 이상함을 체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피부 미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성들은 수분을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공물을 만들어 갖고 막 미스트를 막 뿌리잖아요. 얼굴에다가 촉촉하게 하시려고. 인생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입니다. 물이 필요한 거예요.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라고 할 때 이 목마른 사람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 너 지금 물을 안 마셨지? 목마르지? 이리 와. 내가 물을 길어줄게. 우물물을 길어줄게. 1급수를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뜻합니다. 영적 종류의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라일 감독은 여기 이 목마름이 영적인 종류의 목마름이다라고 말하면서 4가지 목마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말할 때 J.C. 라일 감독은 영혼의 갈망, 영혼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 영혼이 영원한 것에 대한 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죽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죄의 가책, 범죄했을 때 내가 양심의 후회를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책,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용서를 추구하는 것, 죄의 용서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양심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양심이 괴로운데 그 양심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영혼의 목마름이 4가지 내용이다라고 라일 감독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죄의 싹슨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목마름의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의인의 신분을 수여받을 수 있는
상태를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죄인이냐, 누가 진노함을 당하는 사람이냐,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용서함이 필요하고 주님의 의로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목마른 사람의 하나의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을 읽고도 설교를 듣고도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물을 그토록 먹지 못하고 물에 줄여 있으면서도 자신이 목마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이 목마른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심각한 죄의 증상입니다. 더 이상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물을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 죄인이죠. 그러나 자신이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우물을 안 팝니다. 왜? 갈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류의 갈증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하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의 감옥터가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현상을 목격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그러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말하죠. 그때 간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마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가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오늘 오전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잠시 전에 가셨습니다. 한 분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목마른 분들이라면 부지런히 지금 이 예수님의 초청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목마른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이 초청 앞에 나와야 하느냐? 왜냐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이 생수의 강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 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입니다. 여기에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용모,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의 학벌 지역, 여러분의 부지런함, 게으름, 그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잠시 피곤해서 존다고 해서 너는 오지 마라, 졸았으니까 절대 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까?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생수의 강으로 나와 이 생수를 마심으로 죄 용서를 받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며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 두 번째는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죄인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 주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38절에 마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심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38절에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는. 37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다라고 다시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을 말입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말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그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체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이 배가 무슨 배일까? 물론 이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타미, 여러분의 벨리, 배, 여러분의 위와 창자가 있는 배. 여러분 이 배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배는 주님 자신의 배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믿는 신자의 배이다 라는 해석이 있고 이 두 해석이 모두 다 그럴듯한 지지와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배부르고 시원하게 만족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점심을 먹었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식사를 합니다.
우리 식사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보통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배부르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일은 뭐 먹지? 예. 야, 역시 주원이다운 대답이에요. 예. 지금 막 먹었는데 이따 저녁에 또 뭐 먹지? 내일은 또 뭐 먹지? 먹어도 배가 고픈 거. 이 얼마나 신앙적이고 경건한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한 끼를 잘 드시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 잘 먹었다. 아우, 배부르다. 한 끼 또 잘 때웠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뭐라고 말하느냐? 배를 두들기면서 잘 먹었다, 배부르다, 아, 만족하다, 즐겁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어놓고 아유, 배고파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족이죠. 예수를 마신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 예수에게서 와서 마시는 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배부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샘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에서 먹고 마시는 신자들 역시 먹고 마심으로 믿음으로 계속 배부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배도 생수의 강이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배도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자꾸자꾸 내 배에서 영적으로 넘쳐 흘러나는 것, 그 신자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자 자신도 이제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편지가 되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판에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신의 육의 신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신체 안에 있는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수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결코 식인종의 표현이 아니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저 나쁜, 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은 식인종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 1세기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난번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신비하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거처를 삼고 우리와 함께 동락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화가 나고 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것 같아요도 결코 거꾸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죽는 것 같아요도 결코 죽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실패하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육신 하나도 이 오후 시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곤해서 쓰러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죄를 확신시키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의를 영생을 수여해 주시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속사역의 적용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 일이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더욱 충만하게 만국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부어지실 놀라운 역사이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임하지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그때 너희들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먹는다, 여기 마신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주님의 표현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이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죄를 물처럼 깨끗이 씻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샘물을 주신 그 초막절기에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 앞에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에 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비극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어른들한테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69년생들이 많습니다. 40대 후반들이 많지요. 이제 막 갱년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도 뜨거워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한 발자국도 집 밖에 나가고 싶어하지 않는, 땅에서 무언가 나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 무기력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체력이 있다고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영원한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데도,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는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가 비참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각이 없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청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앞에 나와서 주께서 주실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 마지막 세 번째는 생수를 마시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40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이 주님의 초청은 반드시 기필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를 낳습니다. 그 결과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불신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믿든지 믿지 않든지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이의 믿음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디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확연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의 신앙은 대단히 크고 대단히 갑작스럽게 변하며 열매가 아주 잘 나타나고 크게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기만 하면 그 믿음의 씨앗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어떤 이들은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선지자다.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시구나.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지금 자기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간주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적 믿음인지 그저 그들의 눈앞에 서서 자신들을 초청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음성을 들은 충격적인 반응인지는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이며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설하고 설교할 때 성도들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속에선 수많은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메시지가, 저 그리스도가, 저 선지자가 나의 구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또 다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존재하는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할 때 그 영접의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거의 7개월 전에 설교했을까요? 기쁘게 얼싸안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접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코 기쁘게 얼싸안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인용합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내가 구약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이 살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지식에 정통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앞에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이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끼워 맞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촌동네였기 때문에 예수의 고향도 갈릴리 나사렛일 것이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들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식은 믿음을 위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지식은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선포는 신앙과 불신앙의 결론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4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를 인하여 우리 중에서 쟁론이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쟁론이 생겼다. 여기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논리적으로 각자의 주장으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참된 말씀 선포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구분합니다. 참된 말씀 선포는 내 속에서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과 싸우게 만듭니다. 참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쟁론해야 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그 선지자로 믿는 신앙과 나사렛에 가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는 불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나와 예수를 믿기로, 더 잘 믿기로, 더 뜨겁게 마시기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마시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릴 것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배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먹어도 배가 고픈, 지금 먹었는데 내일 뭐 먹지? 또 그 생각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마셔도 좋은 물을 끊임없이 마셔도 여전히 갈증이 나는 이 갈증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님께 와서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와서 마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음으로 마십시오. 믿음 좋은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함으로 마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주님과 상관이 없으며 배부르지도 시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 와서 시원한 생수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득 차서 넘칠 때까지 마셔야 합니다.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마른 죄인들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의 샘물을 마시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늘 항상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